오늘 설교는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가치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저희 교회의 부르심이 또 찬양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또 누가 이제 저도 뭐 예언들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 또 훈련을 받는 도중에 찬양을 향한 부르심들, 그리고 특히나 예언적인 찬양을 얘기하는데 예언적인 찬양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언적인 찬양과 예언적인 중보의 흐름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게 된다. 제가 아직 작사 작곡을 못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작사 작곡을 하게 될 것이고 찬양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깨닫는 것 오늘 나눌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강대상이 치워지고 키보드가 낮을지 우리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금 아직 저희 교회 부르심들이 다 열리진 않았어요. 이제 개척한 지 3년차가 되었고 아마 더 많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그리고 찬양 목회를 향한 비전, 그리고 여러 가지 비전들이 풀어지면서 또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아래서 하나님 인재 영광들을 맛보며 쉐카나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그 영광들을 보게 되는 그런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또 풀어놓으실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는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말 그대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보통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분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들어오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찬양의 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자, 두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오늘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할 텐데 재미있는 설교가 될 겁니다. 오늘 치유받는 설교가 될 거고. 자,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시도 있었고요. 뭐가 있었어요? 찬송도 있었고요. 신령한 노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언적인 노래가 여기서 나와요.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음표를 집어여 주시고 멜로디를 집어여 주시고 가사를 집어여 주셔서 또 그 안에 깨달음 안에서 영의 고백으로 우리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노래, 또 영으로 노래하는 거죠. 그게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또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찬양의 붕이 있었구나. 찬양의 놀라운 붕이 또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구나. 자, 예배 중심 가운데 찬양이 있었구나.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는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왜 나옵니까? 왜 새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을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우리 영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 영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놀라운 역사들이, 찬양의 역사들이 풀어졌구나. 여러분 또 방언장 보면은 너희가 마음으로도 노래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뭘로 기도한다? 영으로도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영으로도 또 뭐한다? 찬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도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이나 이름들이 초대교회 때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이제 막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 말씀의 깊이만큼 찬양도 더 깊어지고 같이 말씀의 부흥과 함께 찬양의 부흥이 따라오는 것들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부흥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시받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심령 안에 고백이 되어지고 시인되어집니다. 찬양은요 반드시 부흥 가운데 함께 따라가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알아요. 내 속에 찬양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도 어쨌든 이제 알았어요. 말씀과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찬양을 통한 부흥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구나. 이제 천국으로 생중계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천국, 천상의 예배 아시죠? 천상의 예배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천상 예배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무슨 수는 없고 천상의 예배를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잠깐 구경을 한번 합시다. 생중계 연결해서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요한이 미리 올라가서 보았는데 4장 보면 천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보면 뭐 전부 다 볼 수는 없고요. 4장과 5장에 보면 이 천상 예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그 앞에 그룹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절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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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청상을 보니까요, 주님 보좌에 그룹들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반열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반열들이에요. 보니까 뭐예요?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경배가 일어납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고요. 그 이름을 영화롭게 또 그렇게 높이는 찬양, 경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이 해의 밝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달의 비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영광이시고 그분 자신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주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깨달음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합당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라고 당연한 우리 피조물로서의 반응,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그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그 사랑과 은혜, 통회하고 상하고 심령이 되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합당한 심령이 되어서 그렇게 이 천상의 예배처럼 반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천상의 예배도 보니까요, 예배의 본질이 뭐더라 이 말이야? 바로 찬양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얼마나 부르고 계시고 또 찬양 얼마나 듣고 계시고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좀 더 찬양의 깊은 차원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찬양을 듣고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찬양의 정의, 찬양의 능력, 찬양의 그 능력 안에서 그 찬양의 가치, 이것들을 좀 전체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실 하나님 비전 안에서 어떠한 비전들이 풀어지길 원하는지에 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 한번 놔둬보세요. PPT 한번 틀어줘 보세요. 보통 주님을 높이는 것이 경배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상의 예배는요 경배송이 올려집니다. 우리가 찬양의 정의 한번 봐볼까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노란 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조 있는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합당한 반응이다. 이것이 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치유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 한번 엔터 한번 틀어주세요. 엔터 한번 틀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찬양은 뭐가 아닙니까? 음악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음악의 힘이라는 과목을 신학교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근데 음악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축산업 이런 어떤 목장이나 축산업 현장 같은 데 가면요, 뭘 틀어놔요? 음악을 틀어놔요. 클래식이라든지. 왜 틀어놓은 줄 아세요? 음악을 틀어놓으면, 조사가 다큐멘터리도 보시면 나왔는데, 젖이 더 빨리 나온다, 젖이 더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더 빨리 자라요. 이게 말하는 음악의 힘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도 어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스럽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식당에 음악을 틀어놔요. 그런데 음악을 빠른 템포로 틀어놓으면 손님들이 빨리 먹고 나가요. 나왔더니 웃기더라고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음악을 빠른 템포로 틀으면 먹는 속도가 빨라서 빨리 나가. 그런데 음악을 클래식이나 조용하고 느린 노래 틀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음악을 바꾸십시오. 그 정도로 이 음악이, 우리가 말의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실제적으로 말의 그 단어의 성질에 따라서 뭐 긍정적인 말이냐 부정적인 말이냐가 우리 신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봤어요. 걸음걸이가 빨라지거나 늘어지거나 하는 걸 봤는데, 음악조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국 우리 입으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음악의 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음악으로도 치유를 하고, 음악으로도 어떠한 그러한 어떤 자연계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음악 중에 음악이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음악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 루터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음악이고 찬양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래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류냐면 지휘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산다는 표현을, 그 연구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MK라는 그 세포가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그게 암세포를 먹는 세포인데, 찬양을 부르거나 이럴 때 우리 안에 엔돌핀이 많이 솟고, 또 엔돌핀은 굉장히 쉬운 호르몬인데, 엔돌핀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그 MK 세포를 약 1000배 이상 강화시켜서 더 장수하게 만들고 오래 살게 만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의식을 하든 무의식을 하든 우리 신체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다면, 또한 여러분 의식을 한다면, 음악이 힘이 있고 찬양에 힘이 있는 걸 의식을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악의 힘이 있고 찬양의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단순히 이 찬양은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초대교회도 받고 천상 예배도 받지만 찬양은 우리의 삶이 되고 단순히 입으로 내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저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지요 찬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어떤 모임에서도 그런 틀들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더 본질에 더 가깝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은 정의나 개념들은 제가 처음에 좀 밝히기 원했던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찬양의 능력이에요. 능력.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자 PPT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찬양의 능력이 있는가. 자, 이 5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게요. 축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 예언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요. 어쨌든 예언이 임하고. 세 번째는 승리가 임합니다. 승리. 지금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몸살기가 있어서 약을 먹고 지금 좀 많이 몸도 좀 힘들었는데 제가 마음까지 좀 힘들었어요. 아침에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는가. 한번 마음이 딱 사로잡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용쟁호투라는 딱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이게 무슨 단어지? 사전을 들어보니까 용과 호랑이가 싸움,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를 말하거든요. 치열한 전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지금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와 싸움 가운데 전쟁이구나. 지금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싸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오늘 근데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알아요.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적이에요.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기적을 맛봅니다. 찬양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섯 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악신이 물러가고 예언은 신령한 감동과 예언의 영이 임하고 대적을 이기는 승리,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며 먼저 축사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축사. 자, 3상 16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3상 16장 23절. 자, 3상 16장 23절.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떤 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음악가요 시인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슬픈 일이 있고 도망갈 일이 있고 정말로 즐거운 일 때마다 뭐예요? 찬양 부르면서 뭘 씁니까? 시편을 씁니다. 그 시편은 뭐예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이 노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굉장히 놀라운 어떤 계시적인 영역이 열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구약에서 뭘 살았냐면 신약을 살아낸, 구약에서 신약의 계시가 굉장히 강렬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잖아요. 다윗의 시편과 22편 보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속에 그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자였어요. 다윗은 이 영을 의식하며 항상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있던 사람이에요. 항상 내 영혼을 의식하고 내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가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며 모든 상황들을 지성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지성소로 예배하는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안에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 찬양의 능력 안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풀어지다고 봐요. 매일 찬양을 했고 수금을 탔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사울에게 불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뭘 들고 와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우리 스트레스도 떠나가요. 노래방만 가지 마시고 음악 중에 최고 음악인 찬양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방에 있거나 어디 뭘 할 때 찬양을 좀 틀어놔야 돼요. 이 영적인 것 안에서 이 공기의 흐름이 바꿔놔요. 찬양을 꼭 틀어놓으십시오. 정말 틀려져요. 우리가 뭐 아까 축산업 얘기도 했지만 찬양을 음악만 틀어놔도 젖이 빨리 나오고 채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 안에 키우고 있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물며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악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요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 안에서 기름 부어지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영적 영향력들이 있어요.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다, 또 마음에 우울증이 왔다, 저는요 먼저 물론 병원도 찾아가지만 반드시 먼저 찬양을 틀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내 말을 따라 감정과 의지가 그 말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말로 고백하며 성경책을 읽으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혹시 우울합니까? 그러면 그냥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입을 열어 시인하십시오. 믿습니까? 입을 열어 시인하고 입을 열어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능력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찬양은 수줍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푸게 만들어. 찬양을 부르면 평소에 말하는 사람도 어쨌든 따라하고 이 가사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표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능력을 또한 그 시인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사단의 나라가 떠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찬양을 틀어놓고 또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능력을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을 타고 이 다윗이 수금 탄 건 기름 부어진 수금입니다. 그냥 음악의 힘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름 부은 자가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곡도 중요합니다. 어떤 영감을 가지고 어떠한 고백을 어떠한 깨달음을 작사를 했고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멜로디를 입혀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천상 예배, 다시 말해서 아까 읽었죠?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 그 그룹들의 그 찬양을 본따서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24시간 할 수 있냐? 반드시 찬양과 함께 드려진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과 함께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 기도의 집을 세우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있습니까? 찬양도 함께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풀어지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돼요. 기도 자체만 곡조 있는 기도가 올려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천상 예배를 본뜨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사는요, 어둠은 빛 가운데 당연히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임재가 강력하고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하면 사단의 나는 자리를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떠난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뭐예요?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름 부어진 건 가사가 없어도요 멜로디만 치면요. 그래서 그 주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 가운데 내 손을 움직여서 기름 부음 안에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멜로디만 해도요 우리 심령이 녹아요. 우리 심령이 녹습니다. 하나님 만지심 안에서
그래서 찬양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름 부어진 가사가 더해지고 또 그 가사 안에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관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찬양 선곡.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맛보며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희 교회에 다시 모든 우울증도 없고 어둠 역사도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된 사람들 되시 축복합니다. 우울증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찬양 불러드릴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어둠 역사가 떠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언입니다. 자, 어디에요? 왕하 3장 15절. 왕하 3장 15절. 자, 왕하 3장 1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검은 고. 자, 천상에는 검은 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이기고 올라간 자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검은 고를 탑니다. 검은 고. 어떤 악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검은 고를 타고 음악 찬양의 영들이 풀어질 때 기름 부음 안에서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 위에 딱 임해요. 뭐가 임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견자나 선자들은 환상이나 또 이런 환시나 또 이러한 예언의 영이 임함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거든요. 구약에. 그런데 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감. 야, 여러분, 저도 예언 사역을 하지만 예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적인 분위기. 제가 왜 찬양을 치고 있으신 줄 알겠죠. 제가 예언할 때는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좀 이렇게 이렇게 반주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기름 부어진 찬양 안에서 이런 도움들이 와요. 영향들이 와요. 마찬가지예요. 이 검은 고를 탄 자가 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 임해서 이 영감 안에서 이 영감이 열리죠. 그래서 영의 스크린에 또 환시나 또 심상들이 떠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요 영의 직관 가운데 이렇게 알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하냐? 이 지식의 말씀을 딱 선포를 해요. 뭐라 하냐? 자,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골짜기에 뭘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산 너에게 붙이셨다. 이제 문맥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왜냐하면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말세의 폭포수같이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 교회가 뭐가 바뀐다? 예언적인 체질로 바뀐다. 유례 없는 예언적인 중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저희 중보기 때문에 예언적인 중보 안 하죠. 예언적인 중보도 아마 이 선제 흐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언적인 찬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예언적인 선포를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쓴다기보다 제가 제 원고의 설교를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주여 위로부터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설교하기 원하지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아무것도 없이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름 부음 학교를 제가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즉흥적이다는 표현을 써요. 예언적이다는 말은. 그런 예언적이고 즉흥 것은 평소에 철저히 준비됨으로부터 또 나온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즉흥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반주자가 실력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또 예언적인 영감이 일어나는데 반주자가 따라갈 수 없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내가 충분한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틀 안에서, 어떤 화성학 안에서, 화음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움도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는 교사라는 직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과 그 기름 부음이 적절히 접목이 되어서 아름답게 균형 있게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찬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 다 선지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모두가 찬양해야 되고 모두가 고백해야 되지만 찬양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은 이제
뭐 교회 재량거이죠. 자기가 원하는 은사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고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어느 정도 좀 배우면 늘겠다는 사람들은 또 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평소에 찬양팀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같이 갖추면서 나가는 거지, 교회가 그렇게 질서 있게 또한 세워주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예언적인 교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적인 중보,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찬양들이 흐름들이 풀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체질이 바뀌어요. 정말로 지금 저희 교회 다니면서 느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사라진 줄 아세요? 내 안에는 종교적인 영들, 종교성들이요 벗겨집니다. 껍데기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본질을 찾게 되고,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무엇인가, 성령의 주관을 받는 예배가 뭔가, 그걸 알게 되고 그 흐름 안에서 주님께 나를 맡기게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흐름을 타고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게 되는, 믿습니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는 게 바로 내 생각, 내 자아더라고요. 내 고집이고 내 편견이고 내 선입견이더라고요. 내 이성이고 내 논리더라고요. 그것들이 온전하게 깨질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으며 주관 받으며 하나님의 뜻들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온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아직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죠. 저도 그렇고 아직 많이 또 세워지지 않는 또 악기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워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이것들이 잘 정립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헌신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모양들을 잘 갖추면서 질서 있게 한번 만들어 가보는 것도, 분명히 저는 그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비전과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정말 여러분이 만든 찬양들이 전 세계에 불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것도 동원을 받았다니까 전 세계에 불려진대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믿고 있어요. 3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1명 말하고 2명이.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피아노를 배워야 되나, 나는 근데 내가 찬양을 하나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악보도 갖고 왔어. 그 악보가 이따가 한번 부르기로 하고. 어쨌든 주님의 신부라는 찬양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나 그 신부에 대한 부르심들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의 1장 5절에 거기 이렇게 나와. 나는 비록 검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 그죠? 술라미 여인이 나 비록 검으나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네, 이렇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신부, 신실한 신부, 그 사랑 따라 내 걸음, 그 말씀 따라 내 영혼 걸어가리라, 이렇게 찬양이 되거든요. 요 고백이 딱 올려졌었어요. 물론 지금 약간 떨리네요. 왜 설교할 때는 안 떨리는데 찬양할 때는 떨리죠. 이 심장이 콩 타고 찬양할 때는 좀 어쨌든 이 고백이 올려지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계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다윗처럼, 다윗도 찬양의 강력한 힘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들과 이런 비밀들이 친밀함 안에서 들어왔다, 이 제가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찬양의 힘이라는 거. 나도 더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이미 이사님과 함께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너무 막 할 때마다 막 기름 부으면 둘째 중에 엔돌핀이 솟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도 되고 있고 정강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 신령한 감동이 오고, 또 여러분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감동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그 친밀함 안에서 그 비밀들, 그 계시적인 사람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잘 받는, 감동을 잘 받는 그런 체질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체질적으로 찬양이 싫은 건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런 놀라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죠. 은사적으로도요. 그래서 아까 읽었죠. 초대교회 때 신령한 노래도 있고, 그때 신령한 노래가 원어로 예언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오라스카왈라와 쉐르와 이렇게 찬양할 때 영으로 막 찬양이 나올 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 할 기도도 많은데 지금 막 찬양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중보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 들으세요. 찬양이 나올 때는 무조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도 무수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찬양이 나올 때는. 기억하세요. 내 영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때 방언이 바뀌기도 해요. 굉장히 영이 활성화가 돼요. 방언 기도 굉장히 영이 활성화가 된다니까. 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 영적 영교 안에서.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나가십시오. 세 번째. 다음에 승리. 대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 대하 20장 21절. 자, 이거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보통 한 번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딱 그냥 흘러가요. 다시 한번 읽으면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야. 지금 마온과 지금 여러분 암몬과 모압 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아주 절체불명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왕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지금 주여 나는 어찌할 줄을 모른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심령.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도와달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 준다? 전략을 부어주더라 이 말이야. 뭘 어떻게 해라? 찬양대를 만들어라. 찬양을 불러라. 아니 주님 지금 내 무기를 점검하고 지금 내 아버지 마병대의 수를 세면서 지금 그 군대 아버지 정말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략을 갖출 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전략을 주십니까? 아니다. 그냥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만 만들어라? 찬양대만 만들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속해 있으니 내가 너희를 행하는 나의 구원을 보기만 해라. 내가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고 나를 찬양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들과 싸워주리라. 주님은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렇게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일을 하냐? 자, 그 다음 절 22절에 이 본문은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22절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뭐가 시작될 때요? 찬송이 시작될 때.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 낼 때. 믿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 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기 때문에 설교가 나오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기 때문에 찬송이 불러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뻐하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 감사는 찬송으로 표현됩니다. 이 감사는 곧 찬송이고 감사와 찬송은 곧 우리의 제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 올릴지어라 그랬잖아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 예배의 본질이고 바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그렇게 감사로 시인할 때 닫힌 문에서 열린 문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찬양하라는 말도 있지만 감사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하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병을 숨겨두시고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알아서 싸우시고 이렇게. 저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떤 선거 때나 다윗의 골리앗 싸움이야.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자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무너져. 그래서 내가 덤으로 올라가. 어부지리. 자중질환 어부지리. 그들끼리 싸워서 그 덕에 내가 올라가는 거 봤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서로서 싸우는 거야. 복병을 천사들을 딱 숨겨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 다친 상황으로 생각할 때 뭐예요? 찬송을 불러야 된다. 뭐가 일어난다? 대적을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기적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읽고 싶다 이거. 1절부터 다 읽고 싶어요. 사도행전 16장 자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이것만 읽고 싶은 게 아닌데, 자 지금 이것은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동역자가 되어서 전도하는데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 동굴 감옥 지하 깊숙한 곳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음침하고 어둡고 춥고 배고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닫힌 환경 속에서 여러분 찬송은 문을 엽니다. 여러분 나는 찬송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음치인데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지 마요. 찬송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은 큰 틀 안에서 우리 예배가 됩니다. 믿습니까? 찬양을 못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해내고 영으로 흥얼이고 영으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더 기름 부어지긴 하지만.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어떤 일을 하냐? 26절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이게 뭐 하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여러분 지금 제가 구약 읽었습니까? 신약 읽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일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찬송을 시작할 때에 복병을 숨겨두사. 뭐 사업이 막히고 문제가 막혔습니까? 지금 바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본능이 나를 지배하면요, 그 상황 가운데 막혀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건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나오면 찬양이 나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눈을 열면 찬양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믿음이고 찬양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오늘 나에게 하실 거라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문이 열린 문의 역사죠. 메인 것이 다 벗겨지고 자유를 선포하며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난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기적과 능력, 그 다음에 찬양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며 우리에겐 더 강력하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쁘시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물론 예언을 다 녹음시켜 놓고 다시 한번 좀 침체될 때 또 예언을 한번 제가 7시간 이상 7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좀 침체될 때 정말로 마음이 침체 한 번씩 들어봐요. 그 7시간을 다 들어요. 하루 종일 가요. 그러면 좀 힘이 솟아, 솔직히 말해서. 그럼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찬양하게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를 맛보고 소송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10년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이, 또 음악하는 자들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도시를 점령하고 전 세계에 파송되어지고 같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끌어내리면서 같이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선교적인 비전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교인들 뭐 기타도 배우고 막 또 그래요. 악기도 하나씩 해야 되고, 하물며 못하면 필이라도 불더라고요. 주님이 웃을 때 너희들이 내가 필이 불 때 함께 뭐하죠? 즐거워해야 되는데, 주님이 필이 부니까 같이 즐거워서 필을 부는 거죠. 목회자가 찬양을 좋아하고 또 필을 부니까 여러분들도 또 불러주면 같이 기름 부음이 임하겠죠. 자, 26절 읽어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실제로 있던 일들이에요. 좀 더 확실하게 말을 하고 제가 뒤에 읽었는데,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생시냐, 이게 꿈이냐, 이게 환상이냐, 진짜 실제로 천사들이 파송되어져서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천사를 파송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좀 많이 체험하고 간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한 말들 하나님이 풀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풀어놓냐면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기름 부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품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임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해서 그 찬양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맛봐야죠. 여러분, 축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또 뭐가 임했어요? 기적이 임하는 축복된 그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윗 얘기하고 좀 마칠 텐데요. 시편 27편 14절. 저는 다윗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다윗 굉장한 사람이죠. 시편 27편 14절. 우리 교회 비전과 함께 다윗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아니 10편 14절 4절. 뭐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좀 들어본 구절이에요. 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알다시피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어떤 자리를 좋아했어요? 예배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딱 생각이 나야 돼. 하나님과 다윗은 굉장히 친밀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을 계시받은 거야. 그 아름다움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거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다 설교를 못하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 신약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전에서 묻고 또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하며 한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자가 되고 마리아같이 신약의 예배자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계시받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죠. 구약에 다윗이 노래하면서 신령한 노래 가운데, 예언적인 노래 가운데 많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악기도 만드는데 스킬풀, 굉장히 곤교하게 또 이렇게 잘 또 그것도 만들며 노래했던 다윗이 얼마나 찬양대들을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자, 그 부분에서 이 구절 보면은 생각나는 거, 시편 25편 14절. 자, 여기까지 봐보세요.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겸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다윗에게 있으며,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뭘 보이냐면 원어상으로는 비밀의 언약입니다.
비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 감추시고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비밀을 보이는데 특별하게 신약의 계시의 비밀들을 다윗에게 보였고 다윗은 그 계시를 듣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너무나 갈망했고, 그래서 이 왕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을 보면 나와요. 120편 보면 또 그렇게 항상 추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했고,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 바지 빤스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뭘 췄어요? 춤을 추고 찬양 부르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러죠. 그 정도로 그 심령이 자기 안에는 왕의 채통을 지키기 있어서 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는 오직 누가 보여요? 하나님만 보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보임으로 그 아름다움에 합당하게 반응하고자 내 모든 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내 몸이 악기가 되고 내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눈먼 자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보세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교성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이 존재하잖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주님만 바라보면 갈급한 심령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둘 수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도망 다녀도 찬양 불러요. 슬퍼도 찬양 불러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시편 쓰는 거예요. 시편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무리를 나눠, 주님,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올려드려 찬양으로. 주님,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구원이다, 나의 피난처다, 요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비밀을 열어줍니다. 다윗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저는요, 그가 바로 예배 형식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뭐냐?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전에서 제사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바꿔버렸어. 다윗의 장막 들어봤죠? 휘장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휘장을 놓고 감히 지성소 앞에 휘장을 가로막고 나가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 천막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워하는 게 솔로몬 성전도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인데, 왜냐? 찬양 팀을 조직하고 성가대를 만들고 악기하는 자를 4,000명을 세워요. 보컬리스트를 288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반열과 그 찬양팀이요,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요시아 왕, 그 다음에 요아스 왕, 그 다음에 느헤미, 에스라까지 이 다윗이 만들었던 다윗의 반열을 따라서 계속 다윗 얘기를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놀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들은 대부분 이 흐름을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갔었어요. 그거 한번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였던 다윗이 대상 25장 1절부터, 자, 대상은요, 대상하는 다윗을 특히 많이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대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 누가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신령한 노래는요, 지금 우리가 신약에 나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 이 보세요.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내고 다윗의 영성을 봐야 돼요. 다윗이 항상 내가 이스라엘 주를 내 눈으로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 이렇게 보컬리스트들, 이런 선견자들을 자기 옆에 두고, 다시 음악 대장들 옆에 두면서 이렇게 그 팀들을 만들어갑니다. 팀을 만들어가요. 찬양팀들을. 자, 그러면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고, 그 다음 절에, 자, 2절에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삽은 선견자예요. 선견자가 뭐냐? 보통 선견자들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인데, 특히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삽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노래를 통해서요. 선견자 역할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노래를 만들고 그 음표를 주시는
노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달하는. 그래서 선견자다 나와 있어요. 아삽은 그렇게 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 3절까지. 자 3절에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아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것이 지금 언약궤 앞에서 막 일어난 일들이에요. 구약입니다. 지금 언약궤는 항상 휘장이 있었지만 지금 이때는 휘장이 없어요. 지금 신약의 예배의 계시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신약의 예배의 계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의 예배의 계시가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감춰진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한 절로 봅니다. 7절 봐. 7절 내려가도 7절. 자 7절에 7절. 자 7절 보면 자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무나 배워요. 찬송하기를 배워야 돼요. 보세요.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보컬리스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시작.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이게 이제 또 대상 23장 5절. 대상 23장 5절. 23, 24, 25 다 여기에 관한 예경인데요.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악기로 찬송을 하기 위한 오케스트라가 4,000명이나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4,000명 정도 되면 되겠죠? 그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노래 288명 300명으로 합시다. 그냥 300명 정도로 맞추게요. 대단한 규모입니다. 이게 기도의 집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의 집을 만들게 되면 이게 파송이 되어지고 24시간 부르는 거예요. 교대로 2시간씩 교대로 해서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전 세계 뮤지션과 동참하면서 저는 그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낮에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져서 24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흐름들. 그의 마지막 때 계시록 8장에 환란이 부어지기 전에 성도들의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을 받고 중보기도자들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는 그 명령을 받으면서 그렇게 중보하며 나가게 될 거예요. 자녀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자들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울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요. 나는 찬양이 싫어. 찬양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말씀 듣는 것만 관심 있어. 이러는 소리가 아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상적인 관점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찬송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신답니다. 감사라니까, 믿음이라니까, 제사라니까, 예배라니까요. 찬양이 믿습니까? 못 부르면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소리로만 내는 차원이 아니라. 자 23장 5절 읽었죠. 자 대상 9장 33절. 이제는 이 다윗은 이걸 전문적으로 조직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월급을 주면서 방에 딱 가두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 딱 이렇게 세워요. 자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육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또 이러한 배움 안에서 교사라는 성경 교사나 이런 교사 안에서 가르침을 배우면서 또 기름 부음이 계속 이렇게 임하는 것이고 신선하고 또 강력한 기름 부음이 계속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배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봅니다. 대하 2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하 29장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냥 볼까요? 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 이런 시스템으로 정비를 하면서 유다 왕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 자 구약의 제사의 편견을 깨뜨리고 지금 신약 계시 안에서 이렇게 찬양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절에 26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27절에 히스기야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찬양이죠. 이 말. 히스기야도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신령한 노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열어갈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꿀송이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중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될 것이고, 한 가지를 구하며 그 앞에 우리가 이제는 사모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영광도 우리에게 보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자연스럽게 올려드리는, 그 합당한 영광들을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 올려드리는, 기도하러 몰려들게 될 것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아니 이제는 말 그대로 또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송,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경배 안에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이게 뭐고, 이게 지금 셰카의 영광, 구름이 이렇게 실제적인 침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가시적인 영광 안에서 구름이 낀 곳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구름이 끼어서 성전에 능히 서서 경배할 수 없었느니라. 그런 영광들을 보면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릭 조이너나 다른 사람들이 예언한 것처럼 술집이나 또는 경기장에 문을 닫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대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부흥 역사는 찬양의 부흥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말씀의 부흥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계속 말씀의 부흥을 강조하지만, 왜? 말씀이 부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깨달음 가운데 새 노래가 임하게 되거든요. 헛노래 아니에요. 새 노래예요.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것이 찬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시로 표현된 자가 있을 것이고, 간증으로 표현된 자가 있을 것이고, 설교로 표현된 자가 있을 것이고. 믿습니까? 서로가 이러한 부분 안에서 예언적인 체질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주관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수장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이 정말 머리 되시는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가 저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저의 종교성도, 우리의 종교성도 함께 성령 안에서 벗겨질 때, 벗겨지고 껍데기가 벗어지며 진짜 알맹이가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흐름 안에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 좀 와주십시오. 예. 먼저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 우리 삶이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먼저 주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우리 삶이 악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진짜 우리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거룩한 생애, 영적 나아지는서의 삶을 소원하며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며 결국 주님의 깨끗한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한 일에 예비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심을 통해서, 영광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는 그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